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향해를 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우리의 배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현재 우리의 그 꿈은 여정의 길을 알고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그 꿈이 아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여기 사진의 범선입니다. 이 범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계의 힘이 아니고 바로 바람의 힘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 범선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범선에 있는 돛이 보이죠? 이 범선에 있는 돛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범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선에 있는 돛을 가만히 둔다면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 요리저리 좌지우지하며 바람의 방향대로 범선은 움직일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어떻게 돛을 잡느냐, 누가 돛을 잡느냐, 어떤 방향으로 돛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범선은 나아가는 방향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범선에 있는 돛을 여러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냥 손을 놓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돛을 움직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도착점. 출발점과 도착점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뭐 그런 것까지 묻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아마 저도 그런 유사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마가 시작이 됐고 그 장마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재산의 피해도 인명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도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른 토끼 3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 3마리를 땅에 묻어두면서 나도 이렇게 땅에 묻힐까? 자그마한 웅덩이를 파면서 나도 이 땅에 묻히겠구나.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날 저녁에 밥을 잘 먹고 아침에 죽어 있는 토끼를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토끼의 동료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토끼는 제가 주는 풀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출발점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 우리 출발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각한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는 자각한 시간이 우리 출발점일까요? 우리 출발점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도착하는 도착점은 또한 어디일까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꿈이 어그러져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도착점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데카르트를 얘기했어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존재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도착점은 허상이 아니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도착점은 막연함이 아니고 실존이에요. 실존. 이게 실존의 한자어가 이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그리고 이 존자가 존재하다 존자입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우리 손에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출발점과 우리 도착점은 허상이 아니고 실존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존하는 거, 실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실존하는 출발점, 도착하는 도착점이 현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는 두 가지 진화가 있습니다. 어떤 진화냐? 대진화가 있고 소진화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진화가 바로 대진화인 거예요. 대진화. 한 객체가 다른 객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려면 중간에 있는 원숭이 반, 사람 반의 객체가 지금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모든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 딱 있습니다. 그 중간에 원숭이 반, 사람 반이라는 객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공룡이 막 달려가다가 새가 됩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팔을 막 휘둘렀어요. 그러니 팔에서 깃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까 제가 소진화를 말씀드렸어요. 소진화는 객체 가운데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모양처럼 입이 튀어나오거나 눈이 크거나 눈이 들어가거나 이런 모양을 가진, 이런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진화라는 것입니다. 이 소진화는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벽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창조론입니다.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진화론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진화론을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이곳에 한 가지의 전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이곳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전제,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모든 나무를 먹어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모든 걸 취하여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 한 가지를 빼고 모든 것이 자유인 거예요. 이 한 가지 전제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한 이 전제 조건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You will not shall die.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는데 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뱀이 했을까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합니다. 뱀은 왜 이 거짓을 하와에게 말했냐 이겁니다. 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 자신이 마음대로 지어서 하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뭐냐? 바로 죄악의 시작의 시점인 거예요. 죄악의 시작의 시점이 뱀의 속에서부터 하와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이 하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교활한 죄를 가지고 있는 뱀으로부터예요. 그 뱀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뱀으로부터 죄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토솔되었다는 거예요.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 가지 전제를 그들은 어겼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범죄를 하와와 아담이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는 그 열매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생각을 따라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먹었습니다. 여기 작은 넝굴 한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떤 결과 초래하느냐?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온 집에 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제도일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죄가 죄의 온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기가 온 집을 덮어서 그 집의 근간을 흔드는 넝굴이 된 것처럼 하나의 죄가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랍니다.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지속적으로 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속성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화냄이 일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며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며 그 죄로 인해서 약올림을 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비웃음을 사게 되는 이런 범죄 사건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터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라고요?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물림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한 뿌리의 넌 꿀을 그냥 방치하니 그 건물 전체를 집어 삼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범죄가 지금 인류의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황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합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작은 불신이 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이 점점점 큰 불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의심이 그 가정을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폭력 가정이 되었을까요? 작은 죄를 방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의심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지 않든 내가 믿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어딘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 불신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불신,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을 걷어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Sin, reason, and death. 죄가 군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가 군림해요. 죄가 왕노로 한다고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라고요. 죄가 나의 왕이에요, 왕. 그 왕의 말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를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평생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두운 얼굴이 옵니다. 항상 근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슬픔과 한임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거를 업보라고 말합니다. 업보. 이게 인생의 업보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야.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런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면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왕노릇되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저 계단 위에 축구공 하나가 있습니다. 그 축구공을 저 아래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축구공이 내려갑니다. 축구공이 계단을 타고 한 계단 또 한 계단 내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원리예요. 원리. 공을 굴리고 싶으면 한번 위에서 굴리면 계단을 타고 또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뭐처럼? 마치 공이 굴러서 저 밑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상황, 실제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이 세대에, 제가 왕노릇하는 이 세대에,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죄를, 이 죄를 누군가 대신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죄를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랍니다. 누구로 인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해, 한 분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입니다. 한 분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면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 안에서 왕이 아니고 죽음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해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롭게 된 거예요.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저 계단 위에 있습니다. 계단이 어떻게 하면 저 아래까지 내려갑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단을 굴리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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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래로 또 아래로 또 아래로 또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죄가 그렇게 굴러 내려가듯 생명도 그렇게 굴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번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리처럼 되는 거예요. 은혜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서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 했다면, 죄가 한 사람이 왕노릇 하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원리를 너희가 알아라. 할렐루야. 알아라는 거예요. 죄가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노릇을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죄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원리는 분명히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한 사람의 한 분의 의로운 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알아라. 이게 바울의 논리, 설명인 것이에요. 바로 이 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변화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 건지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의 죄의 종노릇해서 죽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믿은 것처럼 그 뱀의 말을 믿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바로 장로교와 그 알민지주의 갈리는 바로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지.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의지. 먹을 수 있는 의지, 먹지 않은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없애면 잘라버리면 되지. 왜 나무를 주셔가지고 왜 선하게 알건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지 믿음을 갖지 않을지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의지만을 가동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나무를 먹지 않으면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전제를 주신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인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끝.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가지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서 가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고 있구나. 그럼 그 죄를 멈춰야 되겠구나. 라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밉습니까? 아내가 밉습니까? 그 미움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깁니까? 의심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어떤 누가 완벽한 이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할까요?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정답이 있습니다. 돛을 마음대로 내두는 게 좋을까요? 돛을 잡고 힘들게 버티는 게 더 좋을까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뱀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디로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나아갈 건지 아니면 뱀의 말을 향해 나아갈 건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가동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의 돛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손에 물집이 나지만, 손에 꾸동살이 베끼지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이 소모되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원리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근거한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손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나갈 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저는 혼자 가는데요. 우리는 혼자 가는 거는 예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는 예수의 손을 붙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붙드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혼자 가는 이는 사단의 교모한 계략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손을 붙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배의 키를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던 내 배의 키를 이제는 예수님께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예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섭이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듣냐고요. 왜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기지 않느냐고요. 왜 듣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 말씀과 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정반대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죄에 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 키를 더 드리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목표가 우리의 도착점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닌 거예요.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의 도착점이 영생의 도착점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배의 키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